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마귀와 대결해서 이기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험을 이겨내고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다 회복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시는데 그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길에서. 그때는 이미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을 때예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걸 언제 봤죠?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들을 때, 아, 이분이 비로소 우리의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는 거 그때 알아본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가 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같이 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구나,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유독 요한과 안드레는 다르게 반응을 해요. 이 두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냥 예수님 뒤따라 그냥 줄레줄레 가는 거예요. 뒤에서 스승 요한이 보든지 말든지, 자기 제자들이 같이 쟤 왜 저래 하고 보든지 말든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게 왜 기적이냐면요. 지금은 그 교육이 보편화돼서 가는 곳마다 선생님이 있고, 그래서 한 선생님한테 가서 다 배우면 또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스승 하나를 찾는다는 건 이건 하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한 번 스승을 만나면 죽는 날까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중국 영화를 봤죠. 뭐 스승의 원수를 대신해서 갚고 막 이러잖아요. 부모보다 더 크게 섬기는 것이 옛날 스승을 섬기는 것이 고대 문화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세례 요한을 정점으로 한 개 종파가 있어요. 지금도 세례 요한을 떠나지 않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주었던 충격이 그 정도로 큽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들은 즉시로 스승은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따라갔대요.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왜 갔냐? 그냥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흥분, 어떤 끌림, 이것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간 거예요. 사실 이들은 자기들이 쫓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다른 눈으로 보면 이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 볼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한참 그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너희가 지금 보는 나,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 봐요. 이거 여러분은 보이나요? 아, 예. 대단한들 하시네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뒤돌아보다가 왜 이렇게 자꾸 쫓아오냐? 뭘 구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우리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봐라. 그래요. 그래서 따라간 것이 나사렛까지 쫓아간 거예요. 요단강에서 나사렛까지 거리가 한참 돼요. 거의 하루길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갔더니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그 집에서. 그리고 그날 밤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요. 들었더니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럼 다음날 날이 밝으니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났던 걸 그때 깨달아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유대 민족이 수천 년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랍죠? 뭐 몇 년 전부터 맨날 만났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나타날 때 온 나라를 뒤집으면서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망치로 때리면서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조용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나사렛 어느 한 동네 한 집안에서 딱 두 사람에게 조용히 자기 얼굴을 드러냅니다. 왜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날까요? 아니, 세례 요한은 나보다 훨씬 큰 분이 뒤에 오신다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큰 소리로 왔다면 그분은 산이 깨지는 소리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상상하고 있었는데 너무 조용히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세례 요한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아무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무섭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거의 30년을 같이 살았던 형제들조차 이분이 메시아란 걸 몰랐대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면 일생을 같이 살아도 이분이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메시아는 자기의 얼굴을 조용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지금 자기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는데 이거 혼자 알고 있으면 기절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마침 시몬이 있어. 멱살 잡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시몬이 베드로란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단순한 사람인가 하면 그래 네가 만났어 나도 만날 거야. 그 길로 뛰어왔대요. 그 길에 막 뛰어와서 기세를 보면 예수님이 집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장승처럼. 예수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를 장차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아니, 처음 만난 사람인데 다 알아요. 베드로를. 마치 오랫동안 만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이분이 메시아란 걸 알아보고 베드로 역시 메시아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들끓는지, 근데 이 마음의 흥분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도 그때는 아직 이들이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날부터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생기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또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동네로 뛰어가서 막 동네 가서 자기 친구겠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소리 질러요. 내가 성경에 기록한 그분, 그 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누군데?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했더니 나다나엘이 빵 터져요. 나사렛? 하더니 아이고 야야 거기서는 그런 게 나올 동네 아니야. 근데 사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맞아요. 나다나엘이 했던 말 맞거든요.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진짜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지금 요즘 문화로 보면 뭐 슬럼가, 뭐 마약쟁이들, 뭐 아편쟁이들, 강도들, 뭐 도둑놈들, 좀도둑 이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데가 뭐 미국 가면 있다 하더라고요. 거의 그런 수준의 동네였어요. 여기가 도저히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그런 거룩한 인물이 나올 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나사렛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한계를 만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하지? 자기는 분명히 만났는데.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가서 보자. 그냥 가서 보면 안다. 가자 하고 붙잡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끌려가지고 징징거려 오는데 예수님이 딱 나다나엘을 보더니 칭찬을 하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한 개도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이 놀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칭찬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난 너 알고 있었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더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고백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한 줄 아는데, 사실 이 고백은 나다나엘이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잘하는 건 자기들도 당해봐서 알겠는데 나다나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언제 만났다고? 뭐야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니? 이 정도 가지고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데, 이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날이 올 거야. 이거 누가 봤죠? 네, 야곱이 봤죠.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걸 보여주고 하늘을 보여줬죠. 그걸 언젠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본 그 신령한 것을 너희들도 보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다나엘이 이렇게 올 때는 빈정거리던 사람이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것이 나와 했던 사람이 그냥 꼬꾸라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굉장히 깐깐히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될 것들이 있으면 이해될 때까지 기록을 해서 해석 풀어서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왠지 아세요?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쑥어라 그래요. 익숙한 말.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말쯤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뒤에 저 사람은 주일날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사람이고 뭐 맨날 찬양 부르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런 말은 말 안 해도 그냥 따라오잖아요. 왜? 너무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가 이스라엘 가봤어요. 가봤더니 더운 나라가 아니에요. 뜨거운 나라예요. 살이 익어요. 이 햇빛 아래 그냥 서 있으면. 근데 대신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덥지만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또 시원해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여름이 6개월씩이나 지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낮에는 일 안 합니다. 저녁에 날 떨어져야 좀 일을 해요.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뭐 하냐? 그늘 밑에 앉아서. 그런데 보통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을 때는 보통 뭐 하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혹은 혼자서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어? 하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 왔어 하면 기도하다 왔구나. 아니면 성경 읽다가 왔구나. 이런 숙어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이 뭐 성경을 읽었는지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임금을 보게 될 거야 하는 계시를 정말 신령하게 받았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나다나엘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다나엘이 나한테 그 계시를 하셨던 분이 이분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 꼬꾸라져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제자들이 생기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뭉쳐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함경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유다만은 가롯 출신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함남도 뭐 이쪽 출신쯤 될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부를 때는 가롯 유다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 또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을 하려고 유다, 가롯 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의 이 팀, 예수님이 그 한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팀의 회계를 맡았어요. 보통 돈 계산하면 전문가가 있거든요. 마태는 세관장입니다. 아니 그러면 장부는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가 아마 적극적이었나 봐요. 제가 할게요 해서 유다가 이렇게 맡게 됐어요. 그다음에 제자들을 모집한 다음에 갈릴리 카나에 잔치가 일어났어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친척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초청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 뭐 제자들이 따라다니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우 해서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서 이 잔치 일어나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야, 그것이 북한 같으면 집에 술 떨어지면 어떡해요? 다 떨어져서 가세요 하면 끝나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선 큰일 나는 거예요. 거의 파혼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거 술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친척이니까 예수님한테 오신 거예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좀 해라. 이렇게 이는 거예요. 아니 포도수 없다는데 예수님한테 네가 만들어내래. 야, 세상에 이런 여자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다는 소리죠, 지금. 그리고 마리아 앞에서 이런 류의 기적을 몇 번 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마리아 아니까. 마리아는 알잖아요, 이분이 누군지. 그래서 네가 좀 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요. 이제 공인이거든요. 사적 관계 아니거든요. 어머니요 이랬는데 여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상관없어요.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 막 이런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는 막무가내예요. 하인들을 막 주렁주렁 달고 오더니 이 사람이 뭐라 말하든 시키는 대로 해 하고 가버려요. 하인들은 앞에 주르르 서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억지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합니다. 거기서 하인들 보고 야, 저기 물두멍이 있지, 저기다가 물 갖다 쏟아부어 하니까 하인들이 막 열심히 물 갖다 쏟아부었어요. 하인들이 있대요. 좀 사는 집이겠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럿이에요. 이렇게 막 물 갖다 쏟아부으니까 다시 퍼가지고 그 술 맡은 사람에게 갖다 줘라 했는데, 그래서 하인들이 떠가지고 갔는데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두멍에 담았을 때 포도주가 됐냐, 아니면 하인들이 떠가지고 갈 때 포도주가 되냐, 이런 논쟁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고, 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사람이 맛보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메이드 인 하나님. 이런 포도주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나도 먹고 싶어요. 야, 그래 보통 관례대로 하면 그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뒤로 갈수록 안 좋은 거 내놓는데,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 집은 별나타 이러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거 마셔봐서 야, 그거 마시면서 역시 메시아가 맞네 이러면서 마셨대요. 그런데 이거를 요한 사도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기록 안 하고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드러내는 표식이라고, 첫 번째 표식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 제일 많이 마셨을까요? 아마 그렇죠. 제 생각에도 베드로가 제일 많이 마시지 않았겠나. 이분은 평소에도 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이야 이러고 또 마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모집 과정은 굉장히 좀 순탄치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복음서를 보면 뭐 와라 하니까 막 끌려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방방 뛰면서 예수님 쫓아간 것처럼 기록이 됐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래 쫓아가지 못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쫓아다니다가 떠나가요. 왜 떠나가느냐? 예수님이 사례비를 안 줬거든요. 맨날 예수님이 그 돈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요. 하루 먹을 분량만 있으면 돼.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사례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장가를 간 사람이에요. 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있고 장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세대주인데 아이 집에 사례비 못 갖다 주니까 요한은 아빠한테 잡혀간 거예요. 베드로는 장모한테 잡혀가고 무슨 어부들이 제자 노름이야 고기나 잡아 하고 다 집에 끌려가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렇게 고기 잡이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보니까 그물 깃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하니까 또 그 말씀 들으니까 또 속이 벌렁벌렁 뒤집혀가지고 그냥 그물 팽개치고 일어나서 쫓아가요, 예수님을. 가다 보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저쪽에 또 있어. 아빠하고 같이 아빠한테 잡혀갔으니까 그 사람들도 앉아 그물 깃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따라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고 아버지고 다 버리고 쫓아갔대요. 이거 단순한 말이 아니죠. 우리식으로 하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이 와라 하니까 따라갔대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예,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러길 바라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막 또 흥분돼서 쫓아갔는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맨날 뭐 하늘나라 얘기는 맨날 듣던 얘기고 맨날 앉아서 다른 사람들 병 고치는 거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허구한 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도망가요. 이 사람들이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는 이런 얘기가 또 기록이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한동안 집안 가사 살림 다 팽개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보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서 고기 많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다 나갔는데 안 잡히니까 밤새 그물질을 했대요. 근데 안 잡혀. 근데 집에 가봐야 밥도 없어. 그러니까 잡힐 때까지 잡는다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날이 밝아버린 거예요. 하도 안 잡히니까 날이 밝으니까 이 기슭에 나와서 그물이 찢어졌나 이러면서 그물을 뒤적거리는데 예수님이 또 오는 거예요. 또 붙잡으러 오는 거죠. 베드로가 보다가 또 오시는구나 하고 지금.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막 이렇게 한 말씀 들으려고 막 모이니까 점점 예수님 밀려가지고 이 물가로 밀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 배 좀 대라 해가지고 배에 올라선 다음에 물에다 좀 떼라 하니까 도망간 사람이니까 꼼짝 못하고 그걸 시키는 대로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서서 막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뭐 맨날 듣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덤덤해서 옆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무지 흥분할 일이 없죠. 이렇게 여러분도 한 20번, 30번 들어봐요. 이 설교를. 아이고 또 하네. 이러고 앉아 있지. 덤덤해서 앉아 있는데 다 설교 끝난 다음에 다 돌아가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그 갈릴리 바다 가봤어요. 갔더니 기슭 쪽은요 굉장히 얕아요. 남자들이 바지 거두고도 들어갈 수 있는 깊이예요. 그래서 한 10m, 20m 나가야 이렇게 갑자기 그때부터 깊어지고 바다처럼 막 파도도 치고 출렁거려요. 그러니까 그 깊은 데 가서 그쪽으로 나가서 그물 다시 내리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저쪽이다 이쪽이다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 거기서 해보다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밤에 내가 해봤는데 궁시렁거리다가 해보라니까 나가서 해요.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지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 야고보, 요한 막 불러가지고 야야 이 같이 올리자 해가지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이러니까 한 배 가득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이 기슭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뭐 난리 났죠. 고기 많이 잡혔다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기슭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서만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면서 깨달아요. 이게 고기가 없어서 안 잡힌 게 아니구나. 저분이 잡지 못하게 하니까 안 잡힌 거구나.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도망가지 못하겠구나 하고 거기서 이걸 깨닫고 물가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요. 그럼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잖아요. 몇 번째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동업자인 야고보도 봤고 요한도 다 봐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두려워서 도망갔거든요. 뭐가 두렵냐? 생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문제죠. 이 신학생들. 야, 내가 신학교 가면 뭐 먹고 살지.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마. 두려워했으니까 두려워 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굉장히 큰 사람 된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다시는 도망가지 못해요. 이제는 도망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데려가는 모집하는 과정은 정말 순탄치 않아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모집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확 모집한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좀 특이해요. 베드로는 도망만 치면 끝까지 쫓아가서 꽁꽁 묶어서 붙잡아 오는데 어떤 사람은 따라오는데도 안 받아줘요. 한 번은 한 서기관이 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선생님,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지금 베드로는 그걸 몰라요. 어부예요. 서기관은 누군지 아세요? 명문대 나온 엘리트입니다. 깡 시골의 어부 아저씨하고 명문대 나온 엘리트가 와서 제자가 되겠다면 누구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잘라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너 나 따라와 하니까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장례식만 하고 좀 쫓아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됐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 날 따라와. 장례식도 못하게 하고 끌고 가요. 왜 이럴까요? 진짜 모질죠 예수님? 왜 이러시는지 예수님이 죽기 전날에 가르쳐요.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전날에야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람이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죠?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쫓아온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망간다 해서 안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만약 인간이 선택했다면 인간이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 못해요. 사람이 선택한 경우라면 조건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 선택은 깨지는 연약한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 봐요. 베드로가 후에 죄를 많이 지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나 영원히 사도로 남아 있어요. 이 선택은 안 깨지기 때문에. 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이외에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나가 떨어져요. 예수님이 하루는 작정하고 떨궈버려요. 어떻게 떨궈버리냐면 다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들이 한계를 드러내 주신 거죠. 설교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다들 경악을 하고 다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면 자기들이 생각이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따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에 이건 아니야 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제자들 보고도 그랬거든요. 너희는 안 가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 안 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제자들도.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또 이런 설교를 기절할 만한 설교를 정말 자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나가면서 볼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루는 했어요. 성전 앞에 서서 이 성전이 벽돌 한 장 벽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야. 우리는 그런가 보다. 무슨 건물 하나가 허물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듣겠지만 이게 얼마나 당시 문화에서는 끔찍한 말이었냐면요. 여러분들 김일성 광장에 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 서서 이게 콩가루가 돼서 부서질 거야. 말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재판이고 나발이고 그 자리에서 총알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돌들어 다 죽여요. 그냥.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당시 성전을 하나님하고 동일시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당혹했을까요? 이해 안 되는, 당연히 이해 안 되죠. 그런데도 안 떠나요. 왜 안 떠났을까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들이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다 있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신뢰. 그냥 인간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도 가지 뭐. 왜 안 가? 하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이 당신한테 우리가 왜 갑니까? 하고 그냥 뻗대고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선택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이시나요? 이 선택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진 선택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나 심지어 인간의 실수에도 이 선택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이제 좀 보이나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손안에 있는지. 사실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허물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본주의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 나를 떠나셨을 거야. 아니요. 더 가까이 계셔요. 대신 다른 얼굴로 함께 하시겠죠? 벌하시는 하나님. 벌을 내려서라도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징계가 오겠죠. 더더욱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누가 선택했죠? 하나님이 선택.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이렇게 조금 힌트를 흘렸는데 이분들은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흥분과 기쁨에 일어나니까 그걸 쫓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좋아서 왔는데 뭐 우연 같죠? 그냥 오다 보니까 말씀이 좋아졌고 찬양이 좋아졌는데 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아니요.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범죄를 용납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려고 아드님을 십자가에 달으셨잖아요. 그러나 레드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레드라인은 있습니다. 어떤 죄도 다 용납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죄는 용서 안 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신 죄악들이 너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기까지는 가지 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안전한 손안에 있는지 봤어요.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정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선택에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